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월 9일 월요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여쭙고 또 그 길을 감동에 따라 잘 걷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을 열면서 우리가 각자 가정과 직장 또는 사업터에서 여러 가지 직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왔죠. 어디에 속해 있던 그 역할과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피곤하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무거운 어깨에 가방을 메고 직장으로 가고, 어머니는 아무리 피곤해도 자녀들에게 음식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직장에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엄마들은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음식도 차려주고 그리고 출근도 해야 되는 아주 바쁜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부모가 되면 그렇게 자신들의 책임과 자신의 도리를 다 해내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부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바쁘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세 가지 정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고민에 앞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우리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만들어진 순전함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자유와 용서를 베푸시는 그분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은혜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그러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평강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를 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단어를 꺼집어내셔서 묵상하게 하시는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가 은혜와 평강 사이,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법적인 효력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어제는 은혜와 평강을 주었다가 오늘 하나님의 감정이 바뀌어서 불의와 진노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처음 부분에 배우시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기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내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순간이 왔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아멘. 다시 한번 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계속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가라 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선배 바울은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 가운데 해석하고 이해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만큼 뜻이 깊고 넓은 그런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이 세상의 언어가 사실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영광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독사라는 단어는 영광과 더불어 거룩이라는 의미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장 고귀한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상태일까요? 본문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창조의 결과이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선포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증언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해질녘의 노을을 볼 때나 아니면 어떤 자연의 멋진 그런 모습을 보고 자연의 위대함 가운데 정말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끼기도 하죠. 자연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이 구절 가운데 있다. 이 4절 가운데 세 단어와 과정으로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방법은 뭐냐? 대속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을 찾으시고 나서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방법을 찾는 것에서 의미를 두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실행하셨죠. 그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자기의 몸을 주시는 것이죠. 이 과정이,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주된 이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었던 당시 기독교인들이 속해 있었던 그런 갈라디아와 또 그 주변에 있었던 다신 문화들, 여러 신들을 만들어내고 떠받들어서 어떻게든 자신의 삶이 편하고 행복하고 잘 살고 싶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악하고 불행하고 병든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오히려 주인이라는 것을 넘어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주인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이렇게 구별되고 이렇게 구분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편지라는 것이죠. 특별히 4절 말씀에 건져낸다라는 단어가 참 우리 가운데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뜯어낸다, 선발하다, 구출하다, 풀어놓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악한 세대로부터 하나님이 또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뜯어내고 구출해내고 구출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 당신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일상에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해서 수술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세색토록 나에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증언하는 우리의 증언자로서의 삶도 함께 살면 너무나도 좋겠다.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런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답은, 성경에 말하는 답은 무엇이냐?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 그 은혜를 갚는 삶으로서의 그러한 해야 할 노력은 그냥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의 초반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는 불려졌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항상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믿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제를 갈라디아, 그러니까 현재 터키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에게도 함께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갈라디아에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초신자들이었고 신앙적으로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사역하기 위해 떠난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행위들을 더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된다라고 가르치는 무리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또한 그 무리들의 영향을 받는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 사실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완성형이라는 그 단어가 저는 떠올랐는데요. 이 완성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되기 위해 구약의 여러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계속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는 이것인 것 같아요. 사실 완성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걸맞지 않은 단어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일을 완성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런 것이 완벽합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미 구식이 돼버리고 현재로서 존재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아까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존재하지 않은 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성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완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존재 하나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완성형을 추구하거나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집단은 아니에요. 교회는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하지도 못하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또 그 받은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이고 또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한 교회인 크리스찬의 삶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라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생각하면 그리고 오래 고민할수록 글은 간결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이죠. 은혜를 참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너무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시청하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도전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시면서 갈라디아서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1절 여러분들 영상 끝나고 난 다음에 출근하시기 전에 혹은 출근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맞이하는 찾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잘 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그런 푸른남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청년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감동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또 그것을 나누어주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